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다 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라에서 발견한 것들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고백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갑자기 심상치가 않아요.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와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아주 불길한 구절이 하나 드러났죠. 바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는 말에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지 않죠. 홍해를 건너 3일 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걸어왔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물을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23절 말씀 시작.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곳에서 그 물을 먹으려고 입을 대니까 써서 마시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 말처럼 그곳의 물이 쓰디 쓴 겁니다. 이 쓴물을 입에 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였다고 나와요.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과연 무엇을 마실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소소한 일상 중에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넌 후 광야의 길을 걷던 3일 동안 물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인들 입만 축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달지 않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이 마라에서 입에 댄 물은 도저히 써서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이 선택했던 행동이 뭡니까? 바로 원망입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 사단을 내느냐 하는 것이죠. 애굽에 있으면 비록 몸은 힘들지만 굶지는 않을 수 있고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는데 괜히 우리를 끌고 나왔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쏟아지는 그 원망과 손가락질, 그 원성이 여러분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이스라엘의 인구가 장정만 60만,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노인들을 합치면 250만 명가량으로 추정한단 말이죠.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원망의 소리가 모세에게 들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원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원망을 한다는 것은 네가 책임지라는 이야기인데 나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여기 왕년에 여러분 원망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망하면 또 우리 아니에요. 다들 하는 원망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마음 속에 원망이 들어서고 시기가 들어서고 질투가 들어서면 그렇게 우리가 원망하게 했던 일들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그 원망과 나쁜 마음들이 쉽게 가시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마라라는 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누가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낮에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밤이 되면 구름 기둥이 멈추어 선 곳에 불 기둥이 자리하고 그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지켰단 말이죠.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3일 동안 물도 못 마시게 하시고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셔서 쓰디쓴 물을 마시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3일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일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신 중에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냐고 고백하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과 같은 이런 기이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우리가 아는 상식선 안에서의 하나님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고 오아시스로 바로 인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가장 큰 의문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셨는가 라는 것이죠. 마라의 쓴물이 문제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라라는 말의 더 깊은 의미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룻기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가장 암흑기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옴이라는 아내와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살던 이스라엘 유다 베들레헴 땅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어요. 살아보겠다고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 떠나서 고향 땅을 등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간 것이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겨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아들은 이 모압 땅에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명의 며느리가 생기게 돼요.
그렇게 그곳에서 거주한 지 10년쯤 지났을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 엘리멜렉을 잃은 나오미는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련까지 잃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온 한 여인의 인생이 여러분 이토록 기구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의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룻기 1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세요?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여인의 마음이 오죽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향 유다 땅 베들레헴에 은혜를 내려 주셔서 사정이 굉장히 나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을 하죠. 그런데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도 잃어서 홀로 된 며느리들, 그 며느리들을 자신의 고향인 모압을 함께 떠나오게 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은 두 며느리는 모압 여자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기가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축복을 하면서 고향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이 착한 며느리들은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와 함께 있겠어요.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만 나오미는 자신과 같은 처지로 만들기 싫어서 며느리들을 떼어놓으려고 힘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나오미 곁에 남게 됩니다. 나오미 곁에 룻이 남긴 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는 기쁘거나 감동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그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말이 아닌 상태가 되었습니다. 좀 살아보겠다고 고향 땅을 떠났더니 그곳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이제는 자신의 의지였으나 딸같이 여겼던 며느리까지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 있기를 각오했었단 말이죠. 룻기 1장 13절 후반에 보면 이 나오미라는 여인의 마음이 어떤지 보여주고 있어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룻기 1장 13절 후반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미 나오미의 상태는 말이 아닌 거예요. 무엇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런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봐야 여러분 어떤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첫째 며느리 오르바도 떠나고 이제 남은 둘째 며느리 룻까지 돌로 보내라고 설득하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곁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남게 됩니다. 고집센 룻과 함께 가던 길을 계속 가는데 고향 땅 베들레헴에 다다랐을 때쯤 그곳 고향에서 오랜만에 돌아오는 나오미를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보고는 혹시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물어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룻기 1장 20절 말씀. 시작.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오미가 이르기를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마라라고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이란 뜻이죠. 그러나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나의 상태는 희락, 기쁨의 상태가 아니다. 나의 상태는 지금 괴롭고 쓰디쓴 상태다. 나는 이미 기쁘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희락을 버리고 기쁨을 버리고 괴롭다라는 뜻의 마라라는 이름을 선택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시 시작해 볼 요량으로 돌아온 이 베들레헴의 상태 때문입니까? 그녀를 한눈에 알아본 사람이 기쁨의 사람, 희락의 사람 나오미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꼭 놀리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지금 이 나오미는 자신이 지나온 그 삶 속에서 받은 상처와 어려움 때문에 그의 마음이 굴절되어져 버렸고 마음이 닫혀져 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이미 마음의 상태가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굴절되어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가슴 깊이 담아낼 수가 없어요. 들어왔다가 삐뚤어져서 튕겨나가는 겁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기쁨의 마중 인사를 나 기분 안 좋다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차라리 괴로운 쓰디쓴 사람 마라라고 불러라고 하는 거예요. 굴절되고 꺾여 버린 이 마음과 시선으로는 여러분 어떤 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싫은 거예요. 옳고 그른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딱 들어맞는 프레임이 아니면 도저히 받아들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를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마음이 굴절되고 삐뚤어져 있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바꾸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의 모습, 자신의 존재 자체를 마라, 괴로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환대를 튕겨내고 있는 사실이 잘못된 것인지 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나오미가 많이 바뀌었네, 모압 땅에 갔다 오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네 하면서 사람들은 그녀의 달라진 모습을 다 알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을 만큼 나오미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모난 상태인지,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괴로우니까 건들지 말라고, 나를 희락인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쓰고 괴로운 마라라고 불러라고 말하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셔야 돼요. 그런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께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해결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거울 삼아 자기 자신을 비추어 주시는데 거울 너머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마라의 물을 먹고 쓰니까 원망하고 책임지라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뭐야? 이러려고 데리고 나왔어? 하면서 모세를 위협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3일 동안 물을 못 먹게 하시고 3일 만에 발견한 것이 쓴물이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건너는 위대한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 나도 할 만큼 했다, 그러니 쓴물로도 만족해라 하시면서 마라에 다다르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이유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마라의 쓴물처럼 변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쓴물을 먹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너희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다 이놈들아 하시는 거예요. 마치 3일 동안 너희들이 밟았던 그 광야의 상태가 너희의 모습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너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나게 찬양하였지만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을 생각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단 3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상태가 3일을 못 버티고
광야의 길에서, 목마름에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얕은 믿음의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완전 밑바닥까지 그 상태를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밑바닥을 확 까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향해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로 향하는 그 걸음 속에서 자신들이 가야 할 그 땅이 과연 무엇을 하는 땅인지 인식이 없어요. 그 인식 없이 모든 것이 회소되는 축복의 땅이라고만 여기면서 부푼 가슴을 안고 움직였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 있을 줄 아는 거예요. 마치 시장에 가면 없는 것이 없는 것처럼 약속의 땅을 향하게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의 이 힘듦이, 우리가 이제껏 겪었던 굶주림은, 우리의 고통은 모두 끝이겠구나, 약속의 땅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있겠구나 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생각하고 있지만 자신들을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점점 사라져갔다는 거예요. 아니, 있었죠. 물론 감사했죠. 그런데 그 마음을 까먹는 데 걸리는 시간이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이전에 미천함을 벗어버리고 삶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곳으로 이미 각인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땅이에요. 내가 주인 된 곳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은 일방적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시고 통치하시는 땅입니다. 그것도 모른 채 문제만을 바라보고 이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알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또 우리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세요. 넓은 아량과 긍휼하심으로 그들의 씁쓸한 상태가, 그들의 괴로운 상태가 해결되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십니다. 본문 25절 2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단순한 기적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 속에서 누구를 믿고 전진하며 누구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믿음의 유통기한이 고작 3일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살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에 대해서 너무 날카로워지지 마세요.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여러분 강팍해지지도 마세요. 우선은 마라에서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와 닮아 있는 나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세요.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 나에게 있는 아픔,
나에게 있는 고민들,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답답함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마라일지도 모릅니다. 그 문제 너머에 우리에게 그 문제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곧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과 믿음의 상태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그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도, 나의 힘듦도, 나의 고통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방법이었음을 깨달으시고, 이 마라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우리 인생에서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쓰디쓴 고통의 시간, 문제들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의 바닥을 드러내게 만드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던져주신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무게에 눌려서 원망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왜 우리 앞에 이런 문제들이 놓여 있는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상태는 어떠한지,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반응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러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나의 통치 안으로 너희의 삶을 밀어 넣으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 같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바라보시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성도의 살 길이요, 우리 유광침례교회가 살 길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깨달음을 얻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으로 나아가며 신앙의 전진을 이루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마라를 떠나서 엘림에 이르지요.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 풍요로운 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11km. 걸어서 2-3시간이면 다다를 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미 샘물과 풍성한 나무 그늘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버텨낼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 속에서 그 고통을 버텨내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여러분은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는,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라와 같은 쓰디쓴 상황들을 통해서 오늘의 나를 바라보시고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위해 엘림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마라를 통과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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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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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우리의 삶을 향해 말하시네 엘림을 예비해 두십니다. 이 낮은 날 위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그렇게 소망 없이 아무런 소망도 인생의 마라를 만나 없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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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아멘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이제 나는 주님 옛사람 아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지나 2026년을 맞이한 지 11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다짐했잖아요.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성도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겠다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살아내겠다고 다짐했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닥쳐진 광야와 같은 그 인생길 속에서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그 쓰디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우리의 삶을 원망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했던, 주저앉아 있었던
그 시간까지 오는데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걸리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 쓰디쓴 상황들, 마라와 같은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그렇다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러하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는지, 아니면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원망이 있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우리의 모습,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엘림을 예비해 두셨어요.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견디면, 조금만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무너져 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일어섭시다. 하나님을 다시 회개합시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그 엘림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이 2026년이 되도록 나의 삶의 하루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